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더 만연되고 있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조셉 바론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한 중환자실에서 저 의사가 한 노인을 끌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로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데 한 노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다릅니다. 다가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울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정말 가정에 있는 내 아내가 정말로 보고 싶다, 가족이 너무 그립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 의사가 그 어른을 가슴으로 안아서 격려하고 달래주는 그런 모습을 마침 중환자실 지나가던 한 사진작가가 찍어서 올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저 사진을 한참 동안 묵상하면서 안아주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아주심.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안아주심의 따뜻한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사실은 저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실력이나 저들의 지적인 능력이나 저들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저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는 굉장히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어떤 강한 자아가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었던 이 종교개혁은 루터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항상 금욕 생활을 잘 했습니다. 수도원 생활도 했고요. 그가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저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할수록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공허한 가슴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금욕생활을 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르틴 루터가 그의 가슴 속에서부터 고백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200년 후에 참 이 비슷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720년대에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함께 속해 있던 홀리 클럽, 신성 클럽에 들어가서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엄격하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규칙주의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의 출발이 된 거예요. 경건 생활, 철저히 금욕하고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는 이 일을 그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차오르면 좋은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공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셔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를 가게 되어서 배를 타고, 당시에 대서양을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몇 달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가 1735년 10월에 배를 타고 출발하였을 때 1736년 해를 넘어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기 열흘 전이었던 1736년 1월 25일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뱃속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움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찌할 바를 모르요. 밖에 폭풍이 아니라 자신 안에 폭풍같이 밀려드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오는데, 그런데 그 배에서 같은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미국 땅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 가운데는 두 가지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 선교사로 가려고 도전하고 미국 땅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고 가슴에 차는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하고 있던 인간관계 가운데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도 사귀던, 좋아하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사랑에 실패하고 미국 선교사 그 현장에서 소피 합키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었는데, 고민이 되어서 한 번은 막대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막대기가 앞으로 쓰러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뒤로 쓰러지면 하나님이 부인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막대기를 세웠는데 그 막대기가 뒤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거리는 가운데 이 여인이, 소피 하피라는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큰 공허함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끼고 나중에 성례 집례 이 여인 거부하게 되어서 이것이 소송에 말리기도 하죠. 수치스러운 역사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부끄러운 역사 같아요. 근데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서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선교, 실패한 그런 배우자와의 만남,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38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1738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였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2월부터 5월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여전히 그는 공허한 마음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한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로마서 그 주석 서문을 누군가 읽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듣다가 가슴에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여러분, 감리교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를 죄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 감격, 여기서부터 감리교회가 출발하였다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속회 조직도, 그 위대한 감리교회의 많은 숱한 건물들, 이것이 감리교회의 출발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은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를 붙들어 주신, 가슴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바로 1738년 5월 24일 우리는 위대한 감리교인으로서 바로 그날을 감리교의 태동 출발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26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미 감리교회 선교부에서 이 서울 이남의 지역의 수원 공주 지역에 선교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넓은 이곳에 탈일에 선교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독삭 선교인인 그런 유치겸이란 분을 말리알류 감독이 파송하게 됩니다. 그가 다니면서 선교 복을 하게 되는데, 복을 하며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장지대에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1893년 12월 12일에) 여러분, 지금 12월 초이잖아요.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얼음이 얼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그 장지리 개천에서 3명에게 세례를 줘요. 그런데 그때 이 장지리 교회, 이 공동체, 이 신앙공동체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하영 목사님. 여러분, 당시에 이 수원 성내에서 선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하영 목사님은 바로 그 장지리 교회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던 신앙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예배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장지리까지 가는 그 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하영 목사님의 그의 수원 종로교회사의 양력에 보시면 1932년에 그가 기록한 양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94년 장지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였다. 수원에서 장지리까지 가는 그의 발걸음을 묵상해 보았어요. 이 수원 땅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많은 우상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던 이하영 목사님의 그 가슴은 어쩌면 1738년 5월 24일 허전하고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웨슬리의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1894년에 메리 스크린턴이 이화학당 교사로 있었던 이경숙이라는 분과 함께 이 수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괴짝 안에 서적을 담아서 그것을 풀고 종교 서적을 팔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1894년 장날이 섰던 3월 19일.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종로교를 새롭게 조명하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양심선언을 하며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던 마틴 루터,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진정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고백하였던, 경험하였던 웨슬리. 그리고 우리 수원 종로교회 역사 가운데 1894년 뜨거운 마음으로 수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장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이하영 목사님의 가슴, 메리스 크랭컨과 이경숙의 그 가슴 속에 불탔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불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는 보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이 정말로 선교하기에 합당하였던 좋은 환경의 지금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행하면서 배고픔과 강도의 만남과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도 하는 숱한 고난과 고통에 매일매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는 고난의 때, 고난을 맞는 그 하루하루를 고난의 날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라고 고백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이 지금에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짓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힘든 많은 모습들 가운데, 그 오래전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맞이한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126년 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하영 목사님처럼, 메리스 클린턴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고통의 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코로나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대에도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다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이 고통의 고난의 날들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산술적으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이 어려운 때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심어야 됩니다. 이 일이 수원종로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위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숙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